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Jesus is alive, alive forevermore. Alive, alive, alive forevermore. My Jesus is alive.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My Jesus is alive forevermore.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My Jesus is alive. My Jesus is alive. Stand up for Jesus, and in His strength alone. The arm of flesh will fail you, ye dare not trust your own. Put on the gospel armor, each piece put on with prayer. Where duty calls or danger, be never wanting there. Stand up for Jesus, the strife will not be long. This day the noise of battle, the next the victor's song. To him that overcometh, a crown of life shall be. He with the King of glory shall reign eternally. I am a CH, I am a CHRISTIAN, and I have CHRIST in my HEART, and I will LIVEETERNALY.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and I have CHRIST in my HEART, and I will LIVEETERNALY.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and I have CHRIST in my HEART, and I will LIVEETERNALY.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5월 중순에 우리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영상이었습니다. 비전 센터 헌당식이 있었고 또 각 개척된 교회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애우들을 향한 이 사역들이
아주 참 감동과 눈물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10월에 있을 선교팀이 잘 구성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선교지에 놀라운 복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대원을 공식적으로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 일에 그냥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며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랑의 선택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먼저 좀 우리가 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는 사도 바울의 23절에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여기 고뇌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을 좀 하나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쉬운 일입니까? 1번, 지금처럼 그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쉽습니다. 1번입니다. 2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편하고 쉽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편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믿음의 가정인데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아주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실 날이 이제 가까웠음을 깨닫고 목사님을 모시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가 잘 마쳤는데 정작 이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아마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결단을 해서 가족들을 대표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 천국에 가면은 고통도 없고 이렇게 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너무 이 남겨진 우리들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세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권면의 말씀은 100점짜리죠. 그러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참 후에,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같이 가자꾸나.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성경적인 천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 저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먼저 가세요. 실은 이것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인간들의 고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뇌에 차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뭐였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었어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마지막 이 단어가 이게 뉘앙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천국의 삶을 살기보다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 24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기를 원한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남는 것을 더 선택하겠다 말씀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더 이 땅에 남아 있기를 원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원했던 천국의 삶보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남아서 더 성도들과 살기를 원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었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유럽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개척했던 첫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매우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일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발생한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로서 자신이 희생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의 기초에 설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냥 손을 떼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상태가 약하고 있습니다. 약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좀 더 안정되게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것. 이거를 좀 자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육신의 삶을 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거를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주님 당장이라도 나를 좀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 좋은 것 맞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것 맞죠? 네. 그래서 천국은 소망해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 빨리 가고 싶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빨리 부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다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안심이 되십니까? 뭐 좀 갈등이 심하셨던 분들은 좀 잘 정리해 보세요. 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빨리 가고 싶다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놓는 것 너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로 변화되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요,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에서 거하실 때 보여주실 수 있는 이 신비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비춰지니까요, 너무너무 놀랍고 황홀해서 대표격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사십시다. 그래서 천막 짓고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주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드셨습니다. 그런 대답을 안 하시고, 여기서 경험한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딱 하신 다음에 그냥 데리고 산으로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밑에 있으니, 밑에 내려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처절한 인간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간질로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천상의 이 변화된 모습이 황홀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도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으로 다가가서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실은 이것을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실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사명은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더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요, 그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사명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 좀 거하기를 원했다면,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고자 했던 일은 뭘까요? 2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사명을 통하여 나타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진보를 하고 믿음 때문에 기쁨을 얻는 이 삶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진보하고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세 가지의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9절, 10절, 11절 이렇게 각각의 세 가지가 나와요. 9절에 보시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지기를 기대했어요.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10절에 보시면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다. 이 세 가지, 지식과 총명의 풍성함,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되게 사는 것,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어떤 찬송이 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일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맨 앞절에 나와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이 10절 11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앞에 무엇이 나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이 이 세 가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며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이 체험한 사랑을 이제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끝까지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돕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들과 함께 거하며 살기를 원했던 이유예요. 이것은 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천국으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곳에서 육신의 삶을 더 살도록 허락하신다면 이거는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물론 다른 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거하는 순간부터 이 사랑은요 넘쳐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신비한 역사를 이룹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진짜 체험했다면 이 신비한 역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측량조차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신비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마치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이 능력들이요 우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리에 찬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 때문에 다 제자들이 시리에 차가지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냥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도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시리에 차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무슨 질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요. 아무리 내가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어도 제자의 삶을 내려놓고 어부의 삶을 살지라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 변한 거 없습니다 하면서 세 번에 걸쳐 동일하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끝날 때마다 주님은 뭘 명령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야 지금 너 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이 너 안에 거한다면 이 사랑은 너한테 지금 샘솟듯 흘러 넘치는 게 분명한데 왜 그걸 너 스스로가 가두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야 한다.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때문에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진짜 받으셨다면요 그 사랑은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냥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샘물처럼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둬놓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자꾸 흘러가게 돼요. 이 사랑을 가두어 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막 이상해져요,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실제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면, 특별히 세상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참 생명의 빛을 발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만 반응이 이상하게 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낙심도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 보고 예수 믿나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답 맞는 대답이에요? 안 맞는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안 맞는 대답이에요? 틀려도 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자꾸 설정을 해보고 가늠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대답은 반만 맞는 거예요. 이 대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맞는 건데, 교회 공동체 바깥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 보고 예수를 믿으셔야 한다면 이거는 저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내가 먼저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여야 합니다. 생명의 빛은 구체적인 빛이고 삶의 빛입니다. 이 빛은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랑의 이론에 대한 전문가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지 빠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빠진다는 게 뭘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사랑의 전문가답게 사랑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간접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 빛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 빛을 비추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 휴스턴에 있던 어떤 한 한인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교회의 구역장으로 섬기던 여자 집사님이 하루는 아파트 위층에 한국분이 새로 이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인사차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위층에 젊은 부부가 왔는데, 그 미국에 처음 이렇게 정착하는 사람들 다 그렇듯이 뭐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지런히 필요한 것들을 좀 날라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갖다 주고 저것도 필요하면 갖다 주고. 근데 하루는 가만 보니까 그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건장한 아들을 시켜서, 야,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낑낑대면서 2층에 층계로 올라가서 이 텔레비전을 그 새로운 집안에 딱 내려주려고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우리 집 물건들이 여기 다 와 있냐고.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 분이라 뭐 이렇게 풍성해서 뭐 남는 거 주거나 새로 사서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을 아깝지만 그냥 다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알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아니, 본인도 저렇게 궁핍한데 어떻게
남을 도우며 사실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집사님에게.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개 어머니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을 대면서 그 아무개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셔서 결국 그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아주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계시대.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비춰질 때, 실천될 때 그것은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비춰질 때는 그 공동체는 새로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가두어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자꾸 해야 돼요. 왜요? 흘러가야 계속해서 용솟음 치잖아요. 이거를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습니다. 썩어요. 이 사랑의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신비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으로 실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세상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결국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결과,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26절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과 이 세상에 함께 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쟤는 왜 저 모양이냐 이러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우리 평가해 보자고요.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아무개 이 집사만 보면 막 기쁨이 일어나시고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시냐. 그런데 이 자랑거리가 되는 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인생은 오직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뭘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은 업적을 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선포를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요 한 가지 조건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요 주님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심정 있잖아요.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 보면 보기만 해도 이쁘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이 부모에게는 자식은요 여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팔불출 소리 들어도요 자식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서 어느 날 전철을 이렇게 탔는데 아주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앉아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너무 이뻐하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부모가 재롱을 피는 건지 애가 재롱 피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막 이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살짝 봤어요. 아니,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애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못생겨서 저런 아이를 뭘 이뻐할까 싶은데 그 부모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모습이겠구나. 우리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육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 삶의 여건이 절망적이어도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주저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능력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삶의 화려한 업적을 이루어놓은 게 없어도 좀 어떻습니까? 점점 육체가 약해져서 눈이 흐려지고 귀가 침침해지면 어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샘솟듯 용솟음 치게 돼 있고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좋은 것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하여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의 이웃들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주님의 사랑을 다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삶을 누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시는 이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